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망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단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의 주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5장부터 17장까지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 시리즈를 통하여서 이 땅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고 대접이 하나씩 이 땅에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첫 번째 인인 그 일곱 인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악의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일곱 인을 봅니다. 1절입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 안팎으로는 글이 쓰여져 있었고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었다. 7은요 완전수입니다.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봉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야만이 이 땅의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뗄 자가 없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은 크게 통곡을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었다, 통곡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악의 세력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래도 이 모든 이 악의 세력에 의한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봉인된 이 인을요 뗄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불의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다, 통곡했다. 여러분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악의 세력을 언제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이 사도 요한은 미리 알았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6장에 나올 그 내용인데, 그 6장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일어나기 전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불의를 보면서 이렇게 가면 결국 안 되는데 멀지 않은 세대에 피눈물 흘리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가서 또 피를 흘리며 성도들이 보아야 할 그런 어떤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게 된다면, 그때 다음 세대 앞으로 일어날, 지금 이렇게 가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 예상이 된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영적으로 이제 예민한 그런 어떤 통찰력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리 멀지 않은 그런 어떤 시대에 그들의 눈물 어린 그런 기도가 들려야 지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앞으로 그 시대가 왔을 때 많은 기성세대들이 그때 믿음으로 잘 키워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후회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귀에 들려와야 우리는 지금 미리 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되겠지,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여지껏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다가 방치하다가 나중에 큰일을 당할 때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 먼 훗날 그 성도들의 기도가 내 귀에 예상이 되어서 들려오게 될 때 지금 우리는 각성하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각성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갈등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먼 훗날 망가질 걸 우리가 미리 보게 된다면 그렇게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 세대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봉인을 뗄 자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그 봉인을 떼어질 것인가? 5절입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을 위한 축복이 나오는데 그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유다를 향한 말씀 중에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사자로 상징을 하게 되는데 사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만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봉인을 제거하고 이 땅에 심판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실 분이다.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원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듣는 이런 어떤 비판이나 손가락질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위치에 올랐을 때 교회가 아픔을 겪고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세상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피폐해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피눈물 나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미래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엎드려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7인으로 봉해졌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졌던 그 책을 이제는 뗄 자는 오직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어린 양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에 대한 첫 번째 묘사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연약해 보였지만, 맥없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분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어린 양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 7뿔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모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뿔이 7개 나 있다는 건데요, 뿔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또 7은 완전수입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늘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런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어떤 존재들이 드러나고 뭐 그러는 것보다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어린 양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부활하셔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7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인데, 7이라고 하는 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져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아가서 오른손으로 두루마기를 취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을 떼기 앞서서 그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8절입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이 나왔을 때 네 생물과 이 24 장로들이 경배를 하는데 검은고를 가졌다. 이것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리고 그 안에 들었던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오래 내려가면 눈물이 차면 이제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 문구가 아직까지 걸려 있습니다. 눈물이 차면 하나님의 교회가 또 부흥이 되고, 눈물이 차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오늘 그러한 뜻으로 이 향로가 있는데 그 안에 향이 가득히 들었다,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대접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기도가 찰 때 그 인이 하나하나 떼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차야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채워져야 그때 인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금 대접에 적어도 일반적인 그런 어떤 허접한 그런 대접이 아니라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담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아무 그릇이나 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억울함일 겁니다. 고통일 겁니다. 그 악의 세력에 관한 심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간청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속히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금 대접에 담아서 이렇게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마저도 좀 내려놓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마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마저 내려놓는 것이요 사실은 믿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까지도 좀 망가지는, 그 망가지더라도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것이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내가 가진 달란트가 영혼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 많은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실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이렇게 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니까 참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지금 세대는 이런 세대야, 나 때는 이야기하면 꼰대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것을 요구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기도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